우리 주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아멘. 이미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은 교리편입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11장 말씀 마지막 구절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으로 교리편의 마지막 편을 읽어보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와 실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교리는 거짓이며 교리에 입각하지 않은 실천 역시 건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오늘 11장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의 교리편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교리편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말하자면 서론 부분인데, 로마서 자체가 무게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서론에서도 여러 가지 깊은 의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는 말하자면 큰 집과도 같은데 집에 들어가기 전 대문 구경만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복음의 요약이라도 할 수 있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하자면 본론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리편이 시작이 됩니다. 이 큰 집의 안채에 들어가 보니 세 채의 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인데, 여기에 들렸더니 모두가 무섭고 심각한 병에 들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모두가 영혼의 심각한 병, 그러니까 죄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성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런 병이 없이 건강하고 깨끗하려니 생각했던 분도 무서운 죄의 병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집의 이름을 붙인다면 죄악론의 집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졌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집에서는 병을 찾아내고 두 번째 집에서는 살 길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 첫 번째 집에서 죄악론을 다루었다면 두 번째 집에서는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8장 마지막 절까지야말로 이 로마서의, 아니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구원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신학에서 말하는 소위 이 의인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됩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행위를 완성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참 그게 참 특이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믿음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행위를 완성시키고. 로마서 3장 20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법으로 사람의 행위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법으로 행위가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이 개조되는 거예요. 인간이 개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만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믿음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서부터 인간이 변화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뭐 법으로 교육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인간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그분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열쇠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믿음이 없다.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명예를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행위의 완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다음부터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구원의 단계라는 그림이 있어요. 구원의 단계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회심이 돼요. 회심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탁 만났을 때 인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탁 만나면 내 죄가 쫙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죄의 고백이 큰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간증하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평생 울었다고. 그것이 회심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이 회심의 눈물을 다 흘리면 내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의인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노력하면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의인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단계가 반복되고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화의 단계가 진화되는 거예요. 의인의 단계가 자꾸 살면은 인생의 시간이 겹쳐지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삶이 다른 사람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반 세속인들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생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단계가 이루어집니까? 이 영화의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합하는, 그리고 영원히 성화가 지속되는 영화의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영화의 단계가 이루어질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이 이러한 구원의 단계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리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은혜예요. 예,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다 율법과 행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열쇠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반복되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영화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면 이런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같은 생활의 반복처럼 여겨지지만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거룩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린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8절 이하부터 끝절까지 취급하였는데 소위 영광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성도 유한해요. 아무리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짧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예? 인간의 인생은 짧아요. 100년 짧아요. 예? 인생은 짧은 겁니다. 그 유한한 짧은 인생 가운데 인간이 뭘 해야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인간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 뿐더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짧은 인생 우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함축,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함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다리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년은 생명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은 생명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만나고 영화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길게 100년 산다고 그게 뭐가, 그게 자연적인 삶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났을 때 영원한 것이 생명인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주의 먼지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그 거대한 언어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이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지금까지 말씀해온 교리적인 부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황할 일이요 유대인으로서 가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자기만 알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생전에. 그러나 그걸 이루지 못했죠. 유대인이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만나니까 당황했어요. 내 인생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내 길대로 내 계획대로 살 때 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이 너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황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을 바라볼 때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동족들이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민족의 현실을 볼 때 그들이 몇백 년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고 또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니 그
그 가둔 일을 내가 앞장서서 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민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 민족의 비참한 일에 대해서 눈가림을 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비극 전체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인이자 가톨릭 사제였던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천국의 사냥꾼이라는 시인데 우리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한번 천국의 사냥꾼이라는 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을 피했고 열애를 지나며 그를 피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미로에서 그를 피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 속에서 숨었고 연속되는 비웃음 속에서 나는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는 추격과 당황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리고 침착하고 당당하게끔 내 마음을 때렸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너는 모든 것에 배반당한다는 또렷한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자가 매맞을 때가 왔습니다. 알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고상한 매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 무기를 하나하나 잘라버리시니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참 놀랍죠. 예, 이것이 이제 사랑의 추격자, 천국의 사냥꾼이라는 글인데 이분도 예전에 바울처럼 도망다닌다 봐요. 인생에 있어서 도망다녔는데 결국 숨었는데 하나님께 날 발견하시고 추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알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상한 매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무기를 하나하나 잘라버리시니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옵니다. 예, 라고 고백할 시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현대 문화가 이 과거의 중세 시대 때부터 인본주의 시대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찬양하고 이성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서양도 그렇고 동양 사람들도 그렇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신을 떠나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우리 그냥 그 문명에 의해서 발전해서 인간을 사는 거야. 그러나 그 발전하는 최우선에 있는 과학자를 진정 만나보면 그들은 모른다는 거야, 답이. 과학의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법칙이. 그것도 과학자의 최신 문명을 연구하는 과학자를 보면 그 원리 원칙도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그 원리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류 문명에 다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아. 인간은 100년밖에 기껏해 요즘 더 살아 120년이라고 그러죠. 기껏해 120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 우주에 있는 블랙홀 있잖아요. 저 블랙홀의 연수가 몇 년인 줄 아세요? 9조 년이래요. 9조 년. 9조 년. 예.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의 먼지가 맞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뭐 해도 인간은 그냥 120년 우주의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안에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지구에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3, 3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갑자기 감히 재단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 있어요? 기껏 100년, 120년 사는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을 어떻게 재단할 수 있어요? 이 유한한 인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어느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있습니까? 그 지식을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야 할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본류인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생명이 지속되는 거예요. 가치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넓으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겠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살 수 있겠느냐? 이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 인간의 결코 추측도 못할 깊은 면에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본이었던 목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을 인간 사고의 최극단까지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이 어느 정도까지 밖에 못 가고 그 한계에 이르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간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이성이 소유했던 온갖 자원을 가지고 마음 아픈 문제와 싸웠습니다. 그는 그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유와 방법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이성대로 살 때 나머지는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